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라마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랴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대를 앞으로 당기죠. 너희들의 이 멸망의 시간을 늦출 수도 있었던 그 배경에 대하여 또 그 심판이 조금은 감할 수 있는 그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 너희들이 이때부터 아마 정신을 차렸다면 이때부터 너희들이 나의 음성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의 이런 심판은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때 돌이켰다면 지금까지 오는 이러한 치욕을 너희들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런 멸망의 날을 맞이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보다 보면 그 앞뒤의 순서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시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언제든지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순서대로 최대한 순서대로 기록하여서 그때가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기적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34장까지 이어졌던 그 순서대로의 말씀이 이제는 다시 여호야김 때로 돌아와서 여호야김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에 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 멸망의 때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부류들이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어서 지켜 행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요소들,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디어들 통하여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의식 가운데 그런 것들을 내재시키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분별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야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왕국련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우는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자,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급하게 이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읽게 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명한 인물이 여호디라는 인물입니다. 여호디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서도 여호디가 그 말씀을 가져오게 했고 바룩을 통해서 말씀을 가져오게 했고 이 왕도 여호디를 통해서 이 두루마리를 읽게 하는, 그러나 똑같은 현상,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들에게 전달했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 전해준 사람, 바룩을 통한 여호디를 통해서 들려주는 사람들, 그런데 그 듣는 사람들의 태도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들려주게 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지금 당장 바벨론이 그 패권을 갖고 있기에 너희들이 친 애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따르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것은 너희들이 치욕당하는 길이 아니다. 왜냐하면 멸망의 그날이 치욕이지 이것이 너희들에게 치욕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라는 것을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 모든 명령을 또한 지키지 않았고 그러기에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임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을 너희들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나의 말을 들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이 왕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읽고 서너 페이지를 면도칼로 찢어서 화롯불에 던지는, 당시에 이제 9월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달력에 의해 겨울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화롯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족족 바로 화롯불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또는 정말 과할 정도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개인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시를 쫓아 매 끼마다 밥을 먹는 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것에 대하여 반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면 무엇을 합니까?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고 끝난다면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그렇구나 하고 말씀에 대하여 온전한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세대를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여호야김과 같이 말씀을 듣는 족족 화롯불로 던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 뜰 때부터 또 눈 감을 때까지 또 잠에 드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과 나의 그 동행하심, 하나님께 오는 시간, 나와 지금 함께 동행하시는 시간,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족족 나는 불태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삶은 바로 여호야김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묵상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과 아들 스레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겼더라. 아멘. 자, 이 여호야김이 이 말씀을 불태우는 가운데 그의 신하들, 그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으며 우리 가운데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양심을 찔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알듯이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의 이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리게 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으니 자신의 뜻과 다르니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도 이것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행위를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역시 그 말씀을 찢지 말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서 회개할 것을 촉구한 그 인물들이 있죠. 그러나 이들의 결말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왕에게 반역한 자들로 찍히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리익이 올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또 들려지게 하며 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점점 시대 말로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외쳐야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왕은 자신들의 아들을 통해서 바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을 것을 명하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숨깁니다. 70인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숨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겼다.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숨겨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숨김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숨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 멸망의 때를 감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의 마지막 때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야김 왕으로 인하여 다 불사르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숨어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죠. 다시 그 말씀을 똑같이 기록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더해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게 나가겠는가?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오늘날의 고백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호야김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대를 앞으로 앞당겨서 이때 너희들이 심판이 감하여지는 일들을 너희들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하신 말씀에 더하여서 더 끔찍한 더 치욕적인 심판을 너희들이 당하고 만난다는 것. 즉 오늘날의 심판이 이르는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침공을 당하고 어떤 식민지의 삶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그 멸망도 어떻게 당합니까? 2년 동안 포위를 했기 때문에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전염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기근과 전염병에 시달리는 일들은 없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의 기근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희 집의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의 아이를 잡아먹자. 이 정도의 기근으로 시달리는 이 치욕적인 이 아주 그 가증한 일들이 이들 가운데 팽배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의지했다면 너희들은 이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자들과 같이 멸망의 자리로 내려가고 만다는 오늘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다.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많은 부분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누가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듣지 않았기에 너희들의 그 멸망, 그 여호야김은 어떤 말로를 맞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 시체가 죽어져서 추위를 그대로 당할 것이고 더위도 그대로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불로 태우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마음을 찢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내려야 될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어떻게 또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대조적으로 여호야김과 또 그 신하들, 속해 있는 신하들과 또 그 백성들과 다르게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외워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똑같이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전의 심판이 이만큼이었다면 더 많이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만큼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면 그 기회를 놓쳐버린 이들에게는 이만큼의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그 멸망의 그 시간, 그 심판의 시간이 더욱더 큰 징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정말로 나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엎드려지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야김과 같이 또 그 신하들과 그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냥 들리고 마는 그 말씀으로 끝나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내 것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에 나의 마음을 찢는, 나의 행위를 찢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